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갖고요,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18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들 두나미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하나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는 헬라어로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초대교회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딱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은 부부고 1명은 혼자입니다. 자, 누구예요? 자, 아볼로,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고요. 아볼로는 그 당시에 아주 촉망받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침례만을 알 따름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자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헬라 시대, 헬라를 누가 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출신이라는 얘기는 이 아볼로가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언변이 좋은 또한 달변가였고 성경에도 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문 좋고 성경 잘 가르치고 말 잘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결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점이 뭐예요? 그는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의 침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언변도 좋고 또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것이 그의 결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의 침례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요한의 침례와 대조되는 것은 뭘까요? 요한의 침례 그 다음에 요한은 광야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침례와 요한의 침례와 대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셨던 침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침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무에게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침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였고 예수님의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침례입니다. 자,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필요함을 알았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요,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서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천되지 않고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그 알미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겪었던 문제는 그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아볼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계기로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훌륭한 자질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될지 모릅니다. 사단은 아볼로가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열정과 자신에게 있는 그 우월감에 안주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하는 것마다 잘 도와줬어요. 아볼로가 비록 변화가 없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처럼 살면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신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돕지 않았다면 아볼로의 삶은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 그 능력만 믿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있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있어도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여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연합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빛이 났지만 그 빛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깃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서 천막을 기워주고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빛나게 만들어주었던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그 빛이 나도록 갈가주고 또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전혀 빛을 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빛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복음적이지 않음을 알게 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더욱 자세히 가르쳐준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알려준 부분이 뭐였다고요? 성령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할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침례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볼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쳤던 것 역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 속에서 지식만을 구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화요일 저녁에 그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예언을 공부해 가면서 이 제7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바뀌는 그 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에 토를 못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권능이 생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은요, 신앙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한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우리 삶에 변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단어예요. 왜냐하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권능은 눈앞에 있는 산을 옮기고 큰 바위도 부술 수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없는 힘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웠던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그에게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제가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고요,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고, 몸도 아프고 또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써먹을 데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도 갇혀요. 하지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계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아는 것을 이루는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오늘 이 본문 이후로 달라지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지식으로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이후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해요? 말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바울은 아데네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신통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방법은요, 지식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지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신통치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능력을 깨달은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성령을 깨닫게 됨으로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명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내 삶에 임할 수 있겠다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이 준비되고 준비되는 사람이 바라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바람과 기도가 마지막 때를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고 살까가 걱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까가 고민이고 그것이 기도의 주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 초기에 얘기했던 그 두 사람처럼요. 두 사람의 이 승진을 못한 사람의 관심은 항상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질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입사원이 사장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주 목적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라면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남들처럼 성공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했던 아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닥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주목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 있었고요, 지명도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주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느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지 몰라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우연히 읽은 한 책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안테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변화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빛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을 돕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전하기를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엄청난 열정과 헌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결국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런 열정과 헌신은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열정과 헌신을 붙이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움직여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결심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노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움직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부족했던 아볼로에게 성령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어 그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종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유익을 주는 성령의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영어로 좋은 사람이 뭐예요? 굿맨입니다. 굿맨.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갓맨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차이예요. 오 하나 차이. 근데 세상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굿맨이 되는 것보다 갓맨이 되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도리를 다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세상에서 항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지도자 앞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가지고요, 그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볼로의 마음도 있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이 땅과 이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한 소통과 힘을 모으는 합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우리 동백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소통과 화합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능력을 만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